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월상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7월 달을 시작하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동덕의 교우들의 삶 가운데 또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어려움에 봉착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원형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출중한 인물이었나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는 허물도 많고 또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굴곡이 있었습니다.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신앙이 좋을 때가 있는 반면 신앙이 나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꾸준하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인 갈대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고 그 결과 가나안 땅의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겜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리고는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또 장막을 쳤을 때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 참 많은 이사를 다녔던 아브라함인데 그는 이사를 다닐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파라오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가정이 깨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아브라함은 아내를 되찾게 되었고 가정이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극적으로 가나안에 돌아와 처음 한 일 역시 바로 예배였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가나안에서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찾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독립시켰습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배려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함께 목축업을 하고 있었기에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너무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에 롯은 아브라함과 떨어져 지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롯을 나무라지 않고 롯이 좋은 땅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때 롯은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아 보였던 소알 땅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돌무지 같은 땅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참 마음이 좋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또 그 순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처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최고의 예배를 꼽으라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예배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창세기 22장에 그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는데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 인생의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너무나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일을 여러분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믿었던 파라오가 사라를 데리고 가면서 일이 꼬였습니다.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빠집니다.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비롯되었기 때문에 바로잡을 방법도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가 사라와 동침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바로에게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분명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폈을 때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순양이 대속제물이 된 것입니다. 순양의 죽음으로 이삭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것인데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에 성공했더니 인생과 공동체와 열방이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배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순양을 바친 후에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합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 많은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천하 만민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7월 월상 예배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동덕교회 여러분 모두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예배에 성공하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동덕 공동체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또 믿음의 굴곡도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런 예배자로 섰던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7월달 월상 예배로 7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성공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동독 공동체와 천하 만민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